네, 제자훈련 5단계 2강 창세기 2강이란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보이는 모든 문제는 바로 오늘 얘기할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서부터 시작이 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근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냐 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났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재앙, 불행, 고통, 질병이라든지 죽음, 가난, 저주들이 이런 것들의 시작이 다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요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 관계하시는 방법이 이제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씀으로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잡는 거고, 그게 또 하나님을 안 떠나는 이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요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먹지 않기 위해서 리듬을 타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기도가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안 먹으면 그게 성경적인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17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완전한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 떠남으로 인해서요, 선악과 먹었죠.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의 생명인 영이 죽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영이 사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낼 건데, 그 여인의 후손이 올 건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떠났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영이 사는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 이게 또 하나님 떠난 거예요. 분명히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말씀을 주셨죠.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뱀은 사단이죠. 그래서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려고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다, 이 사단 꺾는 걸 얘기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얘기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 이 세 가지 이외에 사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요, 이 주신 말씀이 또 변질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변질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요, 능력 받아라, 병 치유 받아라, 응답 받아야 된다, 이런 그런 신비적으로 강조를 하거나, 선행해야 된다, 봉사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 하고요. 그래서 요 지금 바르게 살아라, 정의롭게, 의롭게, 능력받고, 치유받고, 선행해라, 이런 얘기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에 사실 여기 예수 이름만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 많이 해라. 요거는 사실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지만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또 칸이 좁아가지고 또 세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에 대한 무감각. 감사가 없는 것 역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요 구원을 받고 나서는 감사가 크죠.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시면 우리한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처음에는 컸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 감사가 시들해지면서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뭘 감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된다 하고 어떻게 가냐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그냥 의롭게 살고 선행하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5가지 감사가 돼야 됩니다. 5가지 감사. 첫째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보내주신 감사, 아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감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감사. 세 번째,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신다는 그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신 감사. 그래서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 부를 때, 네 번째,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신다는 감사.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예수 이름을 다섯 번째,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확실하게 알려주신 요 감사. 이 5가지 감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요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 변질, 요 무감각 요런 속에 있다 보면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영혼이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육이에요. 보이는 거죠. 요 행동, 요 행위들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는 뭐냐? 두 번째, 죄는 뭐냐 했을 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당연히 요 우선순위가 놓쳐지게 돼 있죠. 복음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제 많으니까 자세히 모르면 우선순위를 놓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먼저 창세기를 누려야만 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요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성령 인도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 못 받으면 당연히 응답 또한 못 받게 돼 있죠. 반대로요, 또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있다 내가, 그러면요 반대로 사단의 인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뭘 하는지도 꼭 알아야 되죠. 사단이 하는 일 뭘 하냐? 첫째, 구원을 못 받게 합니다.
왜 예수 이름 강조하냐, 왜 예수 이름 강조하냐 하면서 예수 얘기할 때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변질되게 하면은 뭐 뱀의 머리를 절대 상할 수가 없게 되죠. 종교가 되기 때문에. 종교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도를 못 받게 하고요. 구원 못 받게, 인도 못 받게, 응답 못 받게. 인도 받아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를 못 받으면 응답도 못 받으니까 이 인도를 못 받게 하죠. 그래서 응답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인도를 못 받게 하는 전략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복음, 그거를 지속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속하지 못하게, 복음만 강조 못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처음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리듬을 타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놓치게 해요. 방법이 문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체질 같은 걸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이게 속이죠. 우리는 또 내 생각으로 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지 않는 해결 방안이 뭐냐면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고백함으로 내 안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속지 않는 해결 방안이 바로 이 언약 기도인데, 이 언약 기도를 놓치게 되면요, 성령인들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보이는 문제에 당연히 묶일 수밖에 없게 되죠. 문제에 묶이면은 제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주인이 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언약 기도 같은 경우는 정말 힘이에요. 우리한테 힘이고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기도, 요거는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인생의 답도 없으면 당연히 문제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택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여기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뱀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내가 주인된 이 거짓 삶,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개인 실패. 개인 실패입니다. 사단이 우리 한 인간을 실패시키는 방법은 바로 말씀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라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이 개인 실패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뭐냐면요,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데요.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했다고 나오는데, 이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선악과 먹어도 너네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령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완전 거꾸로 뒤집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파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한 게 뭐냐?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죠. 어떤 눈이 밝아지냐면은 영적 존재가
육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허상 때문에 다 이제 망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짓말한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선악의 기준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요, 바로 나예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 기준이 틀리잖아요. 근데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원치 않았지만 불신자 상태로 살게 되었는데요. 6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도 몰랐는데 영적 신분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압이 마귀, 영적으로 마귀자녀 신분이 됐어요. 이 마귀는 진리에 설 수 없는 존재, 처음부터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고 처음부터 거짓말한다 그래요. 이 마귀도 죄에 대하여만큼은 지배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시면 도적이 온 것은 왜 왔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원치도 않았는데 자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게끔 싹 물들여놨어요. 이 신분을 가지고요, 우리는 마귀자녀 신분을 가지고 종교, 우상숭배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종교라는 것의 그 첫 시작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 바로 벗은 몸이 이제 그 부끄러운 줄을 알게 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무화과 나무에 엮어서 자기 그 수치를 이제 가렸어요.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종교적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아시다시피 그 태양, 햇빛이 쬐면 그 도루루 말려요. 그러면은 문제가 또 보일 거 아니에요. 자기 수치가 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따다가 또 그 문제를 가려야겠죠. 그 반복하는 거, 그게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뭘 만들어 놓고 또 그걸 섬기고 빌고 또 빌고 계속 반복해서 빌죠. 또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우상이 됩니다. 이 우상을 통해서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영적 문제는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아담이 그 처음에 하나님 말씀 떠나기 전에는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인지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면했고 에덴 동산에 이끌려왔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말을 다 들었었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나서는 아담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문제가 오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런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요, 정신 문제요. 근데 이제 핑계. 하나님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나무, 선악과 먹었냐 물어보니까 왜 먹었냐?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하나님한테 이제 핑계를 대는 그런 정신 문제가 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게 싸우고 다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잘못을 진짜 안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 그 나한테 제일 먼저 그 문제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나한테 있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면은 사실 남 탓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핑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인간에게 오는 것이 육신 문제. 육신 문제는요, 그 하와한테는 그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고,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가 고통을 더 주셨어요. 뭐냐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그러는데 그 말은 이제 사실 수고를 해가지고 수고한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수고가 아니잖아요. 수고를 했는데도 수고한 만큼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뭐 태풍이 와서 저기 됐다든지 뭐 우박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자연재해, 가축을 또 정성껏 길렀는데 뭐 바이러스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가축이 다 죽게 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 왜 왔냐면은 인간의 저주 때문에 이제 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육신 문제가 인간에게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내세 문제.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후손 문제예요.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불신앙으로 인한 죄만 졌는데 아들은 어떻게 됐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피연양 놓치고 살인까지 하는 그런 두 가지 죄가 가정되는 그런 문제를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뭐냐면요. 사단의 음성 듣고 불신앙 속에 살고, 세 번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 23절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니 근본된 토지를 갈더라. 그 근본된 토지가 전도서 10장 8절에서 9절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함정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몰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가 그로 인하여 성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이게 근본된 토지인데요.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생각으로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살면서 세 가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 실패. 첫 번째 예배 실패. 개인 실패가 오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요. 예배를 망가뜨리는 것이 사실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이 나오는데요. 그 가인이요. 가인이 뭐를 놓쳤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놓쳤어요. 요거를 놓쳤어요. 양의 피. 구약에는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그림자로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게 했죠. 근데 그 양의 피가 있어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가인이 곡식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물론 곡식 예배 드려도 좋은데요. 양의 피하고 같이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곡식만 드렸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 주신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먹으면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으면 말씀 놓친 것처럼 이 여인의 후손을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거랑 똑같아요. 또 여기서 이제 아벨이 또 돌로 쳐서 이제 죽죠. 그 가인이 죽이죠. 그래서 자손 대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말씀 전달이 안 됐어요. 예배 실패하니까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가정 실패예요.
창세기 6장이요. 부모가 가정에서 계속 자녀들한테 말씀 놓치지 않기 위한 양의 피에 대한 얘기를 전달해줘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거. 근데 전달이 안 되니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기 그 마음대로 결혼하는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아내를 삼는 그런 일이 이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떠난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온 것이 뭐냐면요. 네피림 시대가 왔다 그래요. 네피림의 뜻은 뭐냐면요. 나팔이란 뜻인데요. 위에서 떨어지다. 즉 뭐냐면 사단의 시대가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 죄심을 한탄하실 만큼 홍수로 쓸어버릴 만큼 인간이 타락이 된 거가 이제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정 실패로 인해서 사회 실패로 이어집니다. 가정에서 언약 전달이 안 닿는데 사회에서는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그 바벨탑 쌓는데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쌓자 그러죠. 하늘에 닿게. 요게 이제 그 인간은 자기 그런 능력을 막 그 세상에 막 보이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닿게. 요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 이름. 우리 이름을 내자고 이제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산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또 흩어짐을 말하자.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나니까 창세기 3장은 뭐냐? 지금 자기 생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불신자 상태 속에서 근본된 토지를 가는 삶,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하는 일로, 내 생각으로 실패하게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 가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실패를 하고 사회에서 내가 하는 일로 실패하는 인생. 그거를 이제 그 창세기 11장까지요. 자세히 세상이 어떻게 망하고 개인이 어떻게 하면 망한다는 것이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절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우리 인생에 이기는 답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다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이제 성취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